에베소서 5장 나머지 부분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번호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개의 대지를 할 때마다 큰 번호, 작은 번호, 마지막 번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인데, 서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위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거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나쁜 습관들, 옛사람의 이 습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역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것들은 사단과 세상과 이미 연결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결고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몸에 이 습관화되어 있는 옛 습성들, 나쁜 습성들을 그것을 전부 뽑아내고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삶의 네 가지 이 패러다임을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의 이 영성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야만이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나쁜 옛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옷으로 입듯이 계속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어느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리로 옷 입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적인 삶을 갖고 진리의 옷을 입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이 0%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가자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니까 집에 있자. 우리의 몸은 누가 부르니까 그 부르는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몸은 항상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보다는 이 다른 소리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옷을 우리 몸에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순종시키고,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순종시키고,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은 육신이 중심이 돼서 막 돌아다니니까 말씀은 다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먹고 나의 육체를 비워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체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옷을 계속 우리의 몸에 입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영광교회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여정을 책임지지는 못해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줄 겁니다. 먼저 신앙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길다면 깊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세상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온 우주 만물에 팽창되어 있는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많은 여러 험난한 과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병들어가게 있고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의 육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김봉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육체가 어떤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리로 여러분의 이 육신을 입히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이 열리면 땅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영적 관계를 온전히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줄 알아야 되고,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줄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와야 되고, 기도가 내게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얼굴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주지 않겠느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얼굴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 시작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오감을 통해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귀로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운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귀로 성령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와야 되고, 요한아 사랑한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소프트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았는데,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강단에 쓰러져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의 그 음성이 저의 삶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으로 잡은 것과 같이 느껴지고, 내 이 숨소리로 내가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내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계속 가져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등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함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은 십자가의 용서의 옷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옷입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옷을 내 안에 입을 때, 주님의 옷을 입고 또 입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못 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와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몸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에녹이 바로 그렇게 300년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가신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갈지 살아서 주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온전함의 관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내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잠을 자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바로 이 시대의 이 영성, 이 다윗 시대의 이 위대한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100% 가져오는 시대가 열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윗 시대와 같이 축복받는 시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진짜로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 목회 여정에 수없이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 이 시간에 저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여러분이 입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지혜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와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면 말씀은 둔탁한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지만, 말씀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것이 지혜가 돼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가 많으려면 이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온전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인데,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알 수 있는 온전함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그것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머무르는.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해도 좋아.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 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그 대신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학교도 안 다니면 안 되지. 학교도 안 되면 안 돼. 여러분이 공부 버려도 신앙만 얻으면 돼. 그런데 공부한답시고 공부도 못하고 신앙도 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신앙도 얻으면 좋아. 여러분의 삶에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됨의 삶을 우리 안에 가져옴으로 5장 21절,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열어라.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상하 관계예요. 주는 나의 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교회 관계는 이 주종 관계, 이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됨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길을 잘 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잘 가야 돼요. 골로새서 기독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냐, 몸됨을 우리가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성실하게 잘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몸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기가 잘
감당하면서 서로가 하나 돼가고 서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는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됨이 가정으로 가려면, 그 가정 안으로 정착해 가려면은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서 자녀는 자녀의 길을 잘 가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길을 가야 되고, 아빠는 아빠의 길을 잘 가야 되고, 일터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나의 위치가 만약에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고용주의 길을 잘 가야 되고, 내가 고용인의 입장이라면 고용인의 일을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몸됨의 과정은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몸됨의 과정으로 가서 일터에서 내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욕 바가지로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수평적 관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됨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나는 수평관계입니다. 네. 수평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피차 복종하는 은혜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가로 번호가 하나, 둘, 셋, 가로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가로 번호가 4개. 그리고 그 가로 번호 안에 첫째, 둘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 작은 번호, 맨 마지막 번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첫 번째는 우리가 가로 1번,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라 입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라.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 이 수평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내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첫째, 주 안에 있는 자매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들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잡고 이 사람이 나의 질서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 보면은 거의 한 번도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위에 올라서려고 더합니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 주님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은혜를 받는 분량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꼭 은혜 받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신앙이, 그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 가운데 하나가 내 가정에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남편의 리더십이 죽으면 안 되는구나.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은 매우 혼란에 빠지기 쉽고, 남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무리수. 저도 무리수를 많이 무리수를 잘못 쓰면 반격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이런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권위는 아래에서부터 누군가가 그를 높여주기 시작할 때, 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그를 세워줄 때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최고라고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하면 언젠가 이 손은 역전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져가도록 도와준다면, 그리고 아내들은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리 형제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자매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질서 안에서 남편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가정의 이 수평적 관계 안에서의 몸됨이 자연스러운 물이 흘러가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내들이 남편을 높여준다고 해서 남편들이 갑자기 확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특별히 남편들은 자기 이 안에서 뭔가 자기가 확 뭔가를 막 이 잘못된 비질리 안에서 뭔가를 막 확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야망들, 야망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잘못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아내들이나 가족들이 남편을 높여줄 때 남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 우리 사모님이 저를 좀 높여준다고 제가 좀 강요하니까 요즘 여기 막 탁 디스크 하듯이 막 세우고 딱 하면은 벌써 그 다음 날 가면 확 내려버려요. 주님도 내리는데 이 아내들도 내리는데 아내들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잘못하면 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높여줄 때도 절대 높여지지 말고 그저 알아서 다 높여줄 것으로 믿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물 흐르듯이 가정의 질서가 쭉 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탁 하고 자녀들이 쭉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뒤에서, 아내가 뒤에서 쭉 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여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아내는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아내들이 많은 부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들이여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제가 다 했는데 이게 어디로 빠졌나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복종하라 하는 단어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여기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뺐는지도 몰라요. 이 능동태일 때는 복종을 시키는 의미가 있고 수동태에는 복종을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중간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그 상대를 인정하는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바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바로 복종의 의미는 중간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 소극적인 단계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정말 정말 낮은 단계로부터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듯이 이 복종의 이 중간태적인 복종의 단계가 성도들 안에, 아내들 안에 잘 풀어진다면은 계속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그 남편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이 그 가정을 잘 끌어가도록 기도해 주면서 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많은 부분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같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이런 은혜가 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을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장년부를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너무 이 세상의 권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질서는, 몸됨의 질서는 피차 복종하는 질서이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우쭐한 마음이 팍 생기는 순간 거기에 무리수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 무리수 몇 번 쓰고 나면은 나중에 똥바가지 많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거 맞지 마시고 무리수 쓰지 마시고 질서를 따라 잘 가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당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 기분이 참 좋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당신이 요즘 은혜 받으니까 우리 가정이 확 피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은혜를 권장하고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주면은 이 아내가 은혜 받은 만큼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요, 우리 형제님들도 강하지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좋은 형제들,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주변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존재했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마리아와 동정, 이런 정말 많은 연인들이 주님의 곁에 서서, 특별히 마리아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뒤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 그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예? 아멘? 예. 예? 제가 말씀의 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가정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세울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 응? 오히려 응? 예, 자꾸 무리수로 가려고 하는 저를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뭔가 우리 이런 거 절대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내한테 제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 예, 예, 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고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자꾸 힘자랑하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예? 아멘? 가정에 가서는 물이 흐르듯이 쭉 피차 복종하라. 뒤에 여기 우리 형제님들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우리 형제님들이 만약에 자기의 무리수를 쓰려고 하고 한다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가정에 가면은 우리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안에 이 꼬리들 다 내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독거리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이런 꼭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위, 아내들이 알아서 권위를 딱 높여줍니다. 이 아내들이. 예?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막 그냥 뭐 머리에 관 쓰려고 하다가 무리수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예? 아멘? 야망, 예, 야망.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23절에 1번에 2번, 가로 1번에 2번.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주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주종관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잘 다스려가고 육체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정이 이 수평적 관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간다면 가정의 구성원들도 그 권위에 대하여 아멘하고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남편된 분들이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이 훈련장이잖아요.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아멘을 많이 하고 우리 자매님들도 아멘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에 아멘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영적 리더십들을 막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가지고 딱 따라가게 될 때 벌써 남편들이 아멘 하고 딱 따라가면은 집에 가면은 아내들이 여보 우리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벌써 아멘 소리가 딱 귀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내들도 아멘, 자녀들도 아멘. 그런데 막 여기서 깃발 들고 저기서 깃발 들고 안 돼요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영적 강물이 형성이 안 돼요. 영적인 흐름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거기에 사운드가 등장하고 마귀의 노이즈가 등장해서 자꾸 뭔가 이게 뭔가가 이게 올라오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야! 그것도 깨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야! 하고 막 이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응? 안 돼요. 막 철썩 이런 걸 해가지고 권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죽는 거야. 응? 저 그거 옛날에 했다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편지 쓰고 난리를 장문의 편지를 쓰고 난리였어요. 짐승 같은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생일날 우리 아들 생일날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응?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 아멘하고 벌써 이 영 안에서 이 정중동의 기쁨이 정중동의 상태에서 가정 안에 쭉 머물러야 돼요. 응? 아멘? 네, 일터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이 심령의 정중동의 상태가 탁 돼가지고 가정에 딱 하는데 벌써 응? 벌써 이 아버지가 이게 영적 리더십이 풀어지게 되면은 벌써 그 안에서 이 하나 새롭게 하는 모든 이 태풍의 역사가 확 그 안에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딱 아멘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도 저희 우리 아들 지금 다 이제 본가에서 다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지금도 저희 아이 자녀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아멘하고, 그런데 가끔 우리 아내가 브레이크를 박박 걸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몸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더 리더십이 생겨야 돼. 응?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따라온다고 그냥 욱박지르고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야, 이것도 영적인 리더십이 이게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세워졌구나. 응? 네. 네. 아멘? 네. 다 그래서 그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져서 무엇이든지 이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아멘하고 가는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이제 아름답게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 물결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와가지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탁 따라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콧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이런 은혜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한 내용이 있어요? 불순종한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불순종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가까봐. 이삭이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 나반의 그 삼촌인 나반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있으면 가까봐 한번.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신앙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3대 4대의 이 순종의 은혜가 풀어져야 되고 여기서 3대 4대가 복을 받아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이 신앙을 이왕이 가진 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새로운 영광을 부어주셨잖아요.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하나님의 여정이 이방인에게 임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 폐역한 유대인들도 지금 1000대, 2000대, 3000대 오로지 지금 뭐 우상숭배에 빠질 때도 수없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을 열었어. 그런데 정작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임하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임하는 이 여정에서 과연 이방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3, 4대를 거쳐서 축복을 이루고 이 축복의 여정이 과연 1000대를 이루며 가는 여정이 과연 이방인들 안에 얼마나 있나. 한국교회가 200년, 150년, 130년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몇십 년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나. 여기 우리 송 집사님 여기 가정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송 집사님 가정이 지금 4대째인가 지금 복음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약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가지고 가족들 모이면은 축제야. 그냥 찬양하고 가족별로 찬양도 하고. 그런데도 제가 못된 신앙이라고 늘 돌려먹고, 왜냐하면 못된 신앙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복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열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삶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아멘? 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되는 이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권위를 세워라. 그래서 이런 질서 안에서 남편들의 권위가 수평적 권위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수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수평적 권위가 쫙 세워져야 돼요. 이 권위 세우라고 하니까 막 수직적 권위만 늘 항상 우리는 그냥 수직적 권위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뭐 권위가 높아지고 그냥 자기가 된 것처럼 뭐 가정을 평정하려고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응? 전쟁을 하러 내려온 사람이야? 가정에? 응? 가정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 점령군이야? 남편들이나 아내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사도야. 평화의 종들인 거야. 이 수평적 리더십이 쭉 이루어지면서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들이 은혜 많이 받도록 좀 도와주셔서 아내들이 은혜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아멘. 기도하러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라도 꼬셔서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그래야지. 남편들이 기도하러도 안 가는데 아내들이 기도하러 가겠어? 물론 그래도 우리 아내들은 기도하러 오더라고. 대단한 거야 우리 아내들 진짜. 응? 그러니까 아내들이 많이 은혜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영적 리더십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길어요. 5장 25절에서 33절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아가파오해야 한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가페토스가 있고 아가페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단어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다시 말해서 존중하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도 상대를 더 높이 사랑하는 사랑을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과정에서는 나보다도 아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생각될 수 있어야 돼요. 욕망의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26절.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신부,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물로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치장하여 주는 사랑이에요. 남편은 말씀 위에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고 이와 같이 아내들을 자꾸 존경하고 소중한 존재로 변함없이 그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갈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높여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4대부 질서 안에서 남편들을 여기 밥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밥 먹을 때 저기 가서 쭈그리고 밥 먹어야 돼. 응? 남편 밥 먹을 때 거기에 아내가 같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런 질서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남편을 여기 아내를 알기를 마주 저기 쭈그려드는 존재로밖에 못하는 이런 분들의 흐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 안에서의 정말 아내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높여줄 수 있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여왕이십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왕이 되지, 당근이지.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정의 신하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아내가 밥을 해갖고 오면은 맛이 없어도 아이들에게 야
맛있다. 맛있게 먹어라. 응? 아멘하고 먹어라. 하고 그래야지. 응? 예. 여왕이 밥을 해왔으니 그 밥이 맛있겠어? 시녀들이 해와야 맛있지.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응? 예, 저도 정말 잘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뭐 깎아내. 나는 제가 결혼하기서부터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 응?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앞에서 저희 아내를 제가 요만큼도 끌어내는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은 그거는 그날 저한테 맞는 거야. 어릴 적에 엄마한테 함부로 대든다,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벌써 엄마가 애들이 좀 대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저를 불러요. 당신이 한번 손봐라고. 그럼 저는 모습이 돼 가서 손 보는 거예요. 가서 응? 감히 여왕을 네가 손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잘하게.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뭐 함부로 하는 게 이만큼도 없어요. 응?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귀하게. 응?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들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응? 당신의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이렇게 남편들이 좀 잘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이 아내가요, 이 아름다운 내면의 치장이 이루어져요. 응? 내면의 치장. 여러분들이 옷도 사줘야 되지만은 내면도 이렇게 잘 해줘야 되고. 예. 아멘? 예.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 저도 참 잘 못할 때가 있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예,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전 진짜 30몇 년을 해왔어요. 응? 예, 30몇 년을 해왔어요. 예, 올해는 내가 여보 30년 전에 내가 해왔는데 나도 이제 한번 받고 싶은데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주면 안 돼? 겨우 하나 그거 받으려고 그냥 응? 온몸으로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사왔더라고. 하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도 안 사주고 응? 나는 원하는 거 있으면 늘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 네, 아니, 네, 할렐루야. 자, 지나가겠어요. 예, 또 이게 괜히 제가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이 반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지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아멘. 영육간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옆에 혹시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 분들은 소중한 나의 사랑. 할렐루야. 네. 소중한 나의 사랑. 여러분들이요, 아내는요, 자꾸 높여주면요, 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잘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아내를 그렇게 할 때 아내가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응? 건강해지는 것처럼, 응? 아멘? 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순수해지고 더 그렇게 계속 고귀해지는 거예요. 응? 아멘?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또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연약함을 잘, 예, 풀어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 아내에게 있는 그 27절, 28절 보세요. 아내에게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욱 성숙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내는 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게 많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고 막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뭔가 하나 막 잘못하는 게 뭐가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또 막 잘못하는 게 늘 보여. 왜냐하면 아내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야. 손에 표시도 안 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아내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집은 거의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돈 제가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일터를 나가라고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저 교회를 두 번째 건축을 하고 나서 너무나 이자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아내가 보고 자기가 알바를 나가겠다고 해서 딱 2개월 알바를 나갈 때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부터 안방으로부터 모든 곳을 막 번쩍 빛나도록 제가 다 닦아놓고 차로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주고 또 올 때 또 가서 미리 착 10분 전에 탁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나오는 순간에 탁 픽업해가지고 모시고 또 쫙 이거를 제가 2개월을 했어요. 2개월을. 2개월을. 너무 미안해가지고. 몇 푼 벌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내를 하세요. 저도 지금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집에 가보면 막 진짜 제가 이 눈으로 봐도 그냥 너무 흠과 티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말해서 고칠 것 같으면 벌써 고쳐왔지. 내가 인내하자. 차라리 하나님 나의 눈을 닫아주십시오.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보이는 어떤 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보 이렇게 한번 하면 그래도 그 다음날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에서 퇴근하고 가보면 돼 있더라고. 응? 그 다음날부터 또 안 돼. 그래도 그거를 하고 또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아주 닫고 사는 거야. 응?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대신에 우리 자매님, 우리 아내들은 이 남편이 기다려주는 시간, 남편이 기도해주는 이 시간에 비례해서 자신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부족한 것들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남편이 눈을 잠시 닫은 거야. 남편이 잠시 그거를 인내하고 있는 거야. 그 부족한 것을 꼭 내가 안 보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게 아니라 안 보일수록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게 뭐야? 태풍 전에 고요라고 태풍이 한번 불기 전에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아내들이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보충해가고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아멘? 이 남편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해요. 응? 눈에 보이는 거를. 이 시각적, 이거는 것들, 자매님들은 이 청각적인 거, 사랑해요.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남편들은 이 시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좋아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줘야 돼. 응? 한 번쯤 시간이 날 때는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주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보여준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를 더 아가파워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남편이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가꾸듯이 아내의 육체도 영혼도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예. 아내가 자신의 육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내가 화장품을 비싸게 쓴다고 해서 저 화장품 쓰는 거에 비하면 우리 아내의 화장품은 4배, 5배 비싼 걸 써요. 그래도 왜 화장품을 비싼 걸 쓰냐, 뭐 그걸 바르면 뭐 얼굴이 뭐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쓰시옵소서. 알아서 쓰시옵소서. 응? 아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것을 발라야지. 이 여성들은 이 육체가 쇠퇴하는 게 빨라요, 세포가. 그래서 더 잘 바르도록 더 해서 몸을 잘 가꾸도록. 늘 누가 보고 사는 거야? 자기가 보고 사는 거잖아. 자기 남편이. 그죠? 아내가 응? 잘 예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도와주고 화장품 살 때 좋은 거 쓰시라고. 응? 아멘? 이렇게 하고 좀 뭐 저는 뭐 거기까지 못 갔을지라도 뭐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줄 수 있으면 좀 줘서 이번에 화장품 살 때 좀 보태서 사라고 이렇게 해서 줘서 아내가 자기의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내가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은 절대로 다른 남자들 보라고 가꾸는 경우는 이만큼도 없어. 자기를 돌보는 거야. 자기를 돌보는데 그 자기를 돌봄이 남편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남편의 눈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절대로 자기를 가꾸는 것을 남을 보이기 위해서 가꾸는 분들은 이제 좀 끼가 좀 있는 분들이겠지만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내들은 자기를 가꾸고자 해. 자기를 돌보고자 해.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것에 남편들이 좀 마음을 열어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성의 육체를 잘 갖고, 우리 아내도 지난 주간에 제가 저한테 여보 나 날씬해졌죠. 나 날씬해졌죠. 한 10번도 더 얘기하더라고. 응? 지금 60대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한테 10번도 더 이렇게 여보 나 요즘 날씬해졌죠. 요즘 나 날씬해졌죠. 이렇게 해서 보여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날씬해졌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는 거야. 자기를. 그래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빨리 죽어라. 이런 식과 같을 수도 있어. 응? 여자는 자기가 만족스러워지 못하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응? 자기가 정말 낮은 자 같이 생각되고, 자기가 정말 너무나 그 누추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자기를 가꾸는 것에 그 사진도 자기 만족하려고 찍지 남 보여주려고 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꾸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꾸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꾸는데 그것을 남편들이 좀 잘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영적으로도 잘 도와줘야 되고 아내를 따뜻하게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돼. 응? 우리 아내가 따뜻하게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도록 잘 도와주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말이 하는데도 진짜 부족해요. 아내들을 따뜻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내들이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멘? 그러지 그걸 남에게 가서 보여주려고 뭐 목사님 직장 다니는 자매도 마찬가지야. 모든 자매님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뭐 애인이 생겼다든지 새로운 뭐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 애인하고 결혼을 딱 해봐. 그때부터는 보여주려고 안 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남자에게 보여주려고 안 해. 누구에게 보려고? 자기 자신에게 보려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여성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품 사서 바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 더 사드리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신부야. 그래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번에 3번 31절에 32절 하나됨의 비밀이 부부에게 있어요. 31절 그것은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루는 비밀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남편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가파오하고 남편이 그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가꾸듯이 아내의 육체를 잘 돌보고 영혼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결정판, 그 과정에 우리 여성들 안에 부부 안에 이루어져야 될 정말 중요한 질서, 그것과 함께 잘 마무리되는 질서는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루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만족하고 함께 행복을 누림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비밀의 커튼이 열려져야 돼.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커튼이 닫혀 있는 것 같다. 이게 비밀의 커튼이야. 이게 열려져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마다 부부마다 이 비밀의 커튼이 활짝 열려지고 부부가 함께 그 창 너머
함께 그 밖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을 통해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란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3절 육체 안에서 아내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의 육체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성이 그걸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응? 남편이 밖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아멘? 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육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 비밀의 커튼이 확 열려져서 그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도 우리 가정은 비둘기 가정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렇게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커튼이 딱 닫혀 있으면은 나오는데 무슨 뭐 행복이 어디가 있어? 그냥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존귀한 자로 잘 세워서 육체의 그 비밀의 커튼까지 다 열어내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번에 3번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은 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 자녀들이 주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 밖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싫습니다.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 밖에 세상이라는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노이즈와 마귀가 주는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곳에서 주 안으로 이끌어줘서 이들이 그 힘든 여정을 멈추고 주 안에서 새로운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주 안으로 자녀들이 오면은 자녀들이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귀를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이들이 벌써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다른 소리를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아이들을 주 안으로 잘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략, 그러한 여정, 그러한 그 부분이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가 존귀한 분들이지만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더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잘 따라가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듣지 않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주 밖에 있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주 안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이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놓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 의로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를 열어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녀들의 귀를 부드럽게 기름 부어줄 때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부모를 향해서 화내거나 대적하거나 하지를 않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엄마가 멀리 있어도 요한아 학원 가야지 그러면 네 얼른 멈추고 학원을 가요. 그런데 벌써 이게 듣지 못하는 자녀들은 엄마가 요한아 학원 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엄마를 대적해요. 여러분 못 보고 있을 거예요. 또 학원 가라고. 이렇게 엄마는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전쟁을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순리를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이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실력을 좀 갖춰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영적 실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3번에 2번 주 안에서 부모님을 뭐라 했어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경하다, 선물하다, 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상할 줄 알아야 돼요.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에게 선물 주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선물도 해주고 또 부모님들에게 보상하라 했으니까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좀 가끔 드리고, 자녀들이요 얼마가 됐든지 용돈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잖아요. 그 부모는 그 용돈을 받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돈의 문제가 아닌데,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들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결혼기념일날 저기 어디 갔다 오라고 딱 하고 용돈도 딱 얼마 주더라고. 사실 밥 한 끼밖에 안 돼도 그래도 그게 진짜 그게 저야 가서 제가 그렇게 바닷가를 배경으로 쫙 있는 호텔을 가서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이 그 며느라기 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 얻어서 가서 우리 아들 야 좋다. 그래서 거기 가서 쉬고 그리고 아들이 준 돈으로 밥도 한 끼 뭐 또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참 돌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고 뿌듯하고 기쁜지. 다음에 또 하라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려도요, 아이들이 어려도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뭐 이런 거 돌아오면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그리고 볼펜 하나도 선물을. 야, 너 이번 주 용돈 아껴서 엄마 생신 들어있는데 선물해라. 아빠 생신 들어있는데 이번 주 너 용돈 아껴서 이번 달 용돈 아껴서 미리 한 달 전부터 미리 딱 표시해 놓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전략해서 부모에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야 그거 할 거 없어. 네 용돈 쓰기 바쁜데. 그렇게 해서 안 받으면 애들이 다 커가지고요. 우리 엄마는 안 줘도 돼. 우리 아빠는 안 줘도 돼. 지들만 알아. 평생을 한 번도 못 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1번에 4번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거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쁜 감정을 막 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막 그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막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막 욕을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센 10원짜리도 아니고 50원짜리도 아니고 50만 원짜리로 그냥 한 방 갈긴다든지,
이런 부분들. 응? 이런 욕들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언젠가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걸 이렇게 하셨다면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50만 원을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그 감정 안에 남게 되면요, 언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생은 항상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둘째로는 아이들을 거기 뭐라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매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그 집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많은 제가 주변의 아이들도 보고 그러지만 아이들에게 지나친 집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심들이 다 없어져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사회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 사회성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이에요. 스스로 일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거대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고 스스로 큰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것을 막아서는 너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목하세요. 닭도요. 닭도 토동닭 알죠? 토동닭. 모이 알아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뜯어먹은 닭들이 푹 가서 먹으면은 맛있어요. 그래야지 닭장에서 알 낳고 그 사육대에서 키운 닭들은 비린내나고 맛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닭장에 알아서 먹도록 다 놔둬야 돼요. 아이들은 방목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가서 어디 터지고 와도요. 야, 괜찮아. 땅에 떨어지면 주워서 먹어. 우리 때는 엄마가 3번 빨아먹고 뱉은 다음에 그거 주면 우리 감사하고 먹었어요. 요즘은 땅에 우리에 비해서는 땅이 들었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산의 정상에 가면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지 않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산에 가면은 다 키도 1m 미만 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지에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위대한 리더들은 평지에서 탄생하는 거야. 응? 저 꼭대기에서 탄생하.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어만 좀 잘해. 아이들이 평지에서 아름다리 나무로 꽉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집착들 그거 내려놓고요. 터지든지 말든지 좀 내려놓고 키우세요. 예? 아멘? 예, 그렇게 아이들이 커야지 좋은 리더십을 갖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아이들은 좋은 리더십을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가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육의 홍수 시대예요. 학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학원 홍수 시대예요. 부모들이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홍수가처럼 넘치고 있는 거야.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아이 리더십의 절벽을 우리 지금 인구의 절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리더십의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위대한 리더들이 죽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빈틈,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리더십을 갖추는 사람으로 크고 싶다면은 그냥 놔두세요. 예? 아멘?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러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조금만 그냥 놔둬도 아이들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치맛자리에 넣어가지고 막 가서 애들 싸움에 엄마들 싸움이 돼가지고 가서 금전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부모들이 금전 거래까지 주장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고 말씀 의지하게 하고 가서 터지고 오면 잘했다고 해주고 터져야 때릴 줄도 아는 거다. 응? 우리 강기도 목사 됐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야, 맞고 와. 맨날 가서 맞고 오라는 거야. 맞고 오라고 했어. 맞고 왔는데 니도가 저게 목사가 됐잖아. 앞으로 우리 강 목사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강 목사에 비하면은 진짜 새끼 목사밖에 안 돼. 우리 강 목사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응? 저의 그늘에 지금 좀 가려 있을 뿐이지. 예. 여러분 금요철에 지난주 금요철에 말씀들 잘 들으셨죠?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해도 예. 예. 여러분들이 방목하게서 키우세요 아이들. 지금 그렇게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시간에 가면요 큰 리더십이 됩니다. 지금 리더십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응? 조금만 해도 큰 리더십들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의 징계로 잘하고 아이들이 의의 흉계를 잘 배워서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이것만 하면 돼.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훈계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치유해 주기만 하고 요것만 하면 돼. 터지고 왔다 약만 말라줘. 그리고 다시 너는 맞고 왔지만 이것을 통해 너는 큰 리더로 설 거야 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만 애들에게 해주면은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도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다 잘못됐다고 할 때 부모님이 그 왔을 때 그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너는 응?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엄마 한마디가 해줬는데 그것이 응? 물리학의 응? 거장을 만들었고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응? 별로 안 좋은 예화지만은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그 핵폭탄을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핵무기들을 그 뭐 좋은 예화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이런 걸 해야지 아이들 앞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아이들을 가로막는 거야. 응? 똥차가 아이들 세단을 가로막으면 안 돼. 네. 아이들이 차 타고 알아서 쫙 가든 비행기 타고 날르든 달나라로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슉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망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은 금방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2번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일터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혹시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 가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번 제가 이 설교가 어떤 데는 막 길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뭐 들을 수 있으면 계속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일터를 세워야 되는데 일꾼들은 육체의 상전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직장에 가면은 상전의 말이 잘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상전의 말이 들리는 사람과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오해의 차이를 갖게 돼요. 상전의 말을 잘 못 듣고 잘 안 들려서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상전의 말이 잘 들리는 사람은 그 들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이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뭐예요? 10배, 100배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말이 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의 말을 일하는 상전의 말이 10% 들리느냐, 50% 들리느냐, 100%탁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일의 능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100% 들리는 사람은 절대 눈 가림으로 일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탁 상전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그 말이 딱 들려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딱 일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분들은 10%만 듣고 가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일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만 욕만 먹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만큼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만큼 다 일하면은 직장에서 그 사람은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승진이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이 직장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간 그곳에 일터가 번성해야 돼요. 그 번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그 번성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나가도 직장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직장이 계속 안정돼야 되고, 직장이 계속 풀어져야 되고, 직장이 계속 좋아져야 되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직장의 모든 수고함으로써 오는 복록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은혜들이 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이 코로나 시즌 이런 거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저는 풍성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더 일관되게, 아멘, 일관되게 우리가 이런 삶들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상사의 말들, 이런 것들 가면은 내 위에가 몇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싫게 들리잖아요. 이분은 빨리 와서 좀 기도해야 돼요. 싫게 들리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그만둬야 돼요.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탁 갖다가 탁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영원한 사장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물건도 움직이고 삶의 그 위치도 움직여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안에서 가기를 바라고, 그 물건이 여러분의 삶으로 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동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전들이여 일꾼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에서 프레스하면 안 돼요. 위협이란 감정이나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공격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위에서 딱 누르면 안 돼요. 이게 벌써 우리가 가정에,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나와 사장님과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나와 직원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돼요. 저 직원이 나하고 이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나는 수평적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힘으로 공격함으로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하면 안 돼요. 가정에 가서도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힘으로 가하면 안 돼요. 응?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의 리더십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 질서를 본받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여기에 번호가 하나,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가로 1번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10절에서 11절. 첫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려면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 전신갑주로 말하면 이 전신갑주의 실체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아멘. 성도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존재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성도는 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도가 주 안에 사는 것은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질서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의 머리니까 내가 주 안으로 간다라는 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주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나? 주 안에 내가 있나?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결핍이 내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주 안에 있는 것에, 주를 붙잡고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둘째로는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전신갑주는 각각의 뜻이 존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신갑주 안에 존재하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실체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실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는 것을, 그의 힘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무장되어져 가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셋째, 11절에서 12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1절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란 무엇이냐? 마귀의 관계, 마귀의 음모, 마귀의 전략을 의미해요. 마귀에게는 음모가 있고 마귀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은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겠어요. 자, 마귀는 세상이라는 낚싯바늘을 통해 우리를 낚시질을 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을 사단이가 탁 던져서 거기에 걸리는 자들을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낚싯바늘에, 마귀의 이 낚싯바늘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피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환경을 피해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마귀의 계계 전략을 파헤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며 거짓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정반대되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실체화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철저하게 속이지만, 철저하게 거짓말쟁이지만, 철저하게 비진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성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이 어렵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12절 가족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면 남편은 아내는 혹은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이 하면 더 좋게 제일 좋은 것이고 남편은 가족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 가족들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일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죽이는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목적은 마귀를 죽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안 죽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목적은 마귀를 철저하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귀의 이간과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해야 돼요. 마귀가 깔아준 멍석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 안에서도 멍석 깔아주는 그 안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거기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죽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가능해져야 돼요. 12절에 물론 교회의 영적 전쟁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정사는 국가, 가장 높은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랬어요. 이 권세는 뭐냐면은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실력. 그 지자체 안에서의 가장 높은 꼭대기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어요. 현재 우리 영광교회는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실력,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제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상황들을 결박하고 막고 그것들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고 그 싸움이 멈춰지게 하고 이런 영적 전쟁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있는 대포가 여러분들 앞에 날아오면은 여러분들은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박살나버릴 수도 있어. 이런 전쟁은 그냥 막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영적인 사람은 함부로 막 다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요한 거야. 못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마귀 떠나가라고 막 하고 다니다가 자기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성도들의 일터도 깨지고 막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뭐 제가 바둑을 둔지 한지 오래된 아생년호 살타라. 내가 살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하면서 내 것이 다 박살나면 그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성도들이 다 깨지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이 너무 큰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응?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예요? 수원시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제가 쭉 하고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영적 전쟁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수원시에 있는 창녀촌 그런 거 다 사라지도록 계속 그것을 결박하고, 그래서 지금 한 80%는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 20%가 더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더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영적 전쟁하면 이 일대, 우리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저주들을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땅과 이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하면서 이들을 놓고 계속해서 그게 기도하면서 수원시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응? 우리 교회 더 영적 실력을 갖춰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큰 리더들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진짜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영적 전쟁하며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한 거기 뭐라 했어요? 거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또한 어둠 가운데 움직이는 영적 세력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지역마다 영적인 세력과 흐름들이 달라요. 거짓 선자들의 말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그 외 미혹시키는 비진리에 대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과 일터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진리가 움직이는 것을 주의 종은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벌써 성도들이 비진리를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의 종이 탁 뜨게 되는 거예요. 응? 주의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쭉 세워져 갈 때 교회는 더 안정되게 세워져 가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물론 주의 종은 교회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비진리적 성향이 강한 분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비진리가 성도 안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것을 그냥 방관하고 알아서 그냥 더 이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시켜주고 성도가 건강한 삶에, 건강한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역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도시를 지배하라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열려 있어야 하는데, 하늘이 닫히고 어둠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왕노릇을 하고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서 이 지역적인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영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울증 걸리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계속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 때문에 막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말씀만 조금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말씀을 붙잡고 과거로 흘러가면 안 돼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은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간다, 영원히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왔을 때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왔고 정말 제 마음도 아팠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목회자가 성도에게 약을 사주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며,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의 권위가 아닌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지역 권세가 성도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가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를 회복시켜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당당한 경쟁력을 갖춘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실체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래서 밤에 전신갑주를 다시 점검하고 이 옷들을 다시 입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쭉 하고, 그리고 아침에 교회를 탁 들어오면 벌써 저의 전신갑주를 한번 점검하고 성도들의 삶에 혹시 어디가 뭐가 구멍난 것이나 공격받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 입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입는 거, 아직 완전한 실체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기 두 번째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소유하라, 전신갑주를 실체화하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단순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진리 허리띠를 띈 사람들은, 자, 어떤 상황이 탁 온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동이 없다? 아직 뭔가 없다? 그러면 가는 거야. 평안이 있다? 가는 거야. 뭔가 불편하다? 뭔가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들로 꼭 가는데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또 여쭤보고. 응? 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여기 이해신 권사님 오늘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밤에 또 전화가 갑자기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전화 상담을 했더니 다시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대요. 그래서 너무 자주 전화는 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가겠어요. 진리 허리띠 단순화. 말씀의 단순화를,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단순화를 딱 시키는 거야. 이게 훈련이 되면은 진리 허리띠가 딱 띄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의의 흉배라는 것은 모든 일이 의의 흉배, 여기 가슴. 흉배를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가슴으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산다. 하나님의 가슴은 뭐냐? 의야.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심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사람들은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가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옳다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와 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님의 선이 움직이면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움직이면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심령의 이 의의 흉배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가슴을 탁 찔러도 안 들어가요. 누가 어떤 공격을 탁 가슴에다 대고 해도 절대로 뚫리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옳다심을 탁
선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 안에서 뭐예요? 판단을 보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가로치기, 판단 보려, 탁 해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옳다 하심 방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다 하심의 방향을 딱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심령의 상태가 담대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내가 기도를 하고 막 가요. 어떤 문제에 대고 어떤 상황이 돼서 놓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전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가는데 전진을 해요. 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이. 그래서 예수 평안에 오늘 때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겠다, 이 뜻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요, 적들이 왜 평강이 없느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막아섰다거나 사단이 방해한다거나 이래서 평강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영적 거성이 된다면 믿고 가면 응답, 믿고 가면 응답이 돼야 돼. 가다 멈추는 일이 없어야 돼. 우리는 원래 멈출 일은 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이미 사인을 주셨으면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때 뭐가 해야 되냐면 평강이 확 와야 돼. 적이 사라져야 돼. 응? 옛날 우리 여기 방권사님이, 방영성 원사님, 제가 신방을 간다 했더니 방영성 원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기서부터 저희 집을 향해서 쭉 오시는데 앞에 어둠의 것들이 확 거치고 목사님이 저희 집을 향해서 싹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확 임하는 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렐루야. 응? 제가 신방 가면 재밌으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지금 여기 5월 달에 지금 5월 말경에 다 신방 가는데 저는 딱 한 번만 신방 갑니다. 저는 신방 목회는 안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딱 이사 등록하거나 이사하거나 뭐 할 때, 그리고 원하면 가지만은 원하지 않으면 저는 신방 목회, 뭐 봄 신방, 여름 신방, 가을 신방 이런 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도 한번 가고 나서 지금 잘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교회로 계속 집중해서 와야 돼요. 제가 또 계속 저는 기도로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고 계속 일터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신방 가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초대하세요. 그럼 제가 뭐 언제든지 갈 테니까. 그런데 초대 자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평강이 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막힌 것은 뚫어져야 되고, 아멘. 그런데 평강이 안 오면 멈춰야 돼. 가다가 평강이 안 오면 기도해야 돼. 거기서 평강이 안 왔는데 에이 가서 죽자 가면 죽는 거야. 응? 그러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이 말은 평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겠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하는 기도를,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둠의 영들이 확 덮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의 영이 덮여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돌파를 주고 믿음의 돌파를 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케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환상을 열어서 확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딱,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보낼 때 뭐라 했어요? 평강을 주라. 평강을 줘서 못 받으면 그 평강이 네 것이 될 것이고, 그 받는 평강은 그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평강을 가져오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강요한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한 번밖에 못 가도 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가는 것은 그 공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집 지금 살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혹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가서 내가 앞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큰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는 목표를 큰 방패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방패는 전신을 다 가리는 방패예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가 점점 전신을 가리게 되고, 아무리 사단이 부사하더라도 이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은 절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방패만 들고 그냥 전진해서 가면 되는 거야. 네,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안 돼.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체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단이는 이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이 불화살 맞으면 안 돼요. 특별히 심장 같은데 우리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보혈의 확신, 십자가의 확신이 내 생각 안에 이 머리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 생각에 항상 보혈의 확신과 이 십자가의 이 확신들,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완벽하게 생각 속에서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 생각 안에 계속 엉뚱한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 때 이 구원의 투구가 점점 방탄 투구가 되는 거야. 응? 방탄 투구가. 그래서 생각의 공격을 안 받아야 돼.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가면 사단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써서 이 생각을, 헤드를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전신갑주가 내게 계시로 확 다가와야 돼. 꿈처럼, 환상처럼,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능력처럼 내 심령 안에 와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그래, 오늘부터 당장 전신갑주를 입겠다.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써야 돼. 진리를 드립니다. 의의 용변을 딱 써가지고 우선 외워야 돼.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외워가지고 이제는 안 보고 돼. 진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실체화시키는 거, 이제 완전히 내 걸로 취하는 거.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드린다. 진리로 단순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단순화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압축화로 다 단순화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이것이 실체화 여러분에게 딱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리 허리띠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잘 쓰려면은 사고 체계 안에다가 생각에다가 진리를 이제는 기록해야 돼. 진리를 기록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은 진리의 체계야. 우리 말씀은 의인의 양식이야.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야. 이건 그냥 다른 데서 설교,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야. 저도 다른 데 가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교회 말씀을 열어서 주시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사고에다가 기록하면 여러분 안에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오염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탁 갖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딱 올 때 말씀이 탁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제가 말을 탁 던졌더니 그
대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강요한 목사님이 말한 이것은 성경 어디에 있다. 제가 또 탁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거 강 목사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강 목사님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탁 던질 때, 그러면 주의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딱 전할 때는 뭐예요?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탁탁 성령의 검을 탁탁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대화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검을 목회자가 탁탁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 7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있어 나가야 돼요. 성도는 항상 성령의 탄식, 자 옆에 보세요.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이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의 탄식, 성령의 우는 울음, 성령의 소리, 성령의 세미한 소리, 성령의 이 기도, 성령의 음성, 이게 자세히는 못 들어도 항상 마음에 이 울림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뭐와 같다고? 주파수와 같다. 주파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성령의 음성도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 찌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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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말고, 아멘.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여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비해서 말씀의 내용이 제 원고로 2배예요. 제가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지나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